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또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과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들고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과정이시고 하나님이 결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귀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개인의 구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열심히 믿어도 신앙을 해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구원 얻고 천국 소유하는 것은 예수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중요한 목적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구원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처음 신앙을 할 때 개인 구원을 목적으로 신앙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얻은 이 개인의 구원이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그것 자체로 목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신앙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결과도 또 그 결과인 하나님 나라도 우리 개개인의 사람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하는 개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나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유함, 화려함 그런 것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거대한 집에 거하는 것, 화려하고 값비싼 의복을 입고 있는 것,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는 것, 먹거리가 풍부해서 그냥 바깥에 나가면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져 있는 것,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왕노릇하는 권력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천국이 어떠한 모양이겠습니까? 이러한 부유함과 화려함과 권력을 교회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다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의 각 분야에서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 요즘에 죄의 문제, 동성애 문제나 낙태의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교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교회가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각 분야에서, 정치권에서, 경제권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교인들이 높은 위치에 자리해야 된다고, 그래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부유한 것과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종 낮고 천한 곳에서 보여집니다.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존귀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이 거하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주님이라고 불리웠지만, 주와 선생이라고 불리웠지만 섬김을 받는 존귀한 신분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람을 호령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십자가 위였습니다. 만약 교회가 주님과는 반대로 높고 귀한 곳에서, 부유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그런 시도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일하는 방식은 권력과 자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도 잘못 이해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병자들을 치유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병을 치유하시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나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기도를 매직 램프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종종 범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매직 램프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항상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몸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가 들었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어주는 매직 완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기 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난 후에 항상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걷게 한 후에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한 후에 자신을 신처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기도는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 의지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를 능력의 도구처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기도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이 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싸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와를 이 전쟁에 참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궤가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마자, 그때는 요단강이 막 넘쳐 흐를 때 그런 시기였는데 강의 흐름이 딱, 물의 흐름이 그쳐버렸습니다.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 주위를 도니까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충천되었고 승리를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망스럽게도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또다시 패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안에 이렇게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마치 포로처럼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다곤 신의 머리와 손발을 자르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사물에 기계적으로 매여서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주권자이십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계적으로 다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계에 기도에 종속적으로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 앞에서 하나님 의지함을 표현해야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이 싸움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그 결과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해야 했던 것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의지함의 표현이며, 기도함으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싸우는 방식도 싸우는 목표도 우리의 싸움의 목적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모였던 성도들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 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로데에게 네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재차 확신하며 베드로다 베드로다 이야기할 때 계집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문을 열고 베드로인 것을 확인했는데 다들 그냥
놀라버렸습니다. 기도해놓고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 신자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자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의 보호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려났을 때 베드로와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칼빈이 주석에서 모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각오를 갖추고 양떼들이 갑작스런 이리떼들의 돌격에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께서 박해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쇠사슬을 벗기고 띠를 띠고 신을 신기고 겉옷을 입으라 하고 천사를 따라 나갈 때 파수꾼을 지나서 밖으로 나와서 한참 한 거리를 지날 때까지 베드로가 천사의 하는 것을 보면서도 참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정신이 나가 있던 것처럼 환상을 보나 하고 있던 것처럼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베드로의 출현을 보면서도 놀라고 그들의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능가하여 그들이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풍요롭고 화려하고 권세 높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놓아야 복음이 세상에 매력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보다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더 존귀하게 해주시고 더 명예롭게 해주시고 더 높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들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체제를 전복시켜주지 않으십니다. 교회에게 세상보다 더 큰 권력을 안겨주지도 않으십니다. 교회의 박해를 제거해주지도 않으십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박해가 있습니다. 신자들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기도의 삶으로 그냥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방법과 결과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베드로는 처형 날짜가 확정되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 빠져나갈 아무런 방도가 없을 때,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결과가 전혀 없는 것 같을 때 기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신앙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욕망이 투영된 나의 목표를 신앙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무척이나 불안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보화도 버려야 하고 명예도 버려야 하고 권세의 삶도 버려야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버려야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세계를 떠나서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한 세계로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로 세상과 세상의 미움과 질시가 있는 그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은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분의 길은 우리보다 높으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순종과 결단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궁극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으로 신앙과 삶의 목표와 과정을 삼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궁극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의지함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알고 살아서 우리에게 궁극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과 뜻, 그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고집합니다. 내 방식과 내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목표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저희들이 궁극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의 그 선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